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들어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음이요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에서 특별히 열국 백성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열국 심판에 대한 부분들, 에스겔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에도 이 부분이 속해져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은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자세하게 다루는데 그 두 나라가 두로와 애굽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나라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 있는 27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27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져 있는 두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를 아름답게 만든 자가 누구냐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를 짓고 무역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풍족한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얼마나 튼튼하고 또 아름다웠던지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물품이나 파는 물품들이 최상급의 물품들을 팔고 사고 했던 그들의 무역에 대한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앞부분에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힘이 있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그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물질이 많은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왜 권력자에게는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지요. 빨리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또 밝혀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구조가 되는 것도 아마도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되지 않았을까. 이게 단지 그냥 일개 말단 사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누군가 권력자에 붙어 있는 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권력과 힘 있는 자에게 붙는 거지요. 두로가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름다움이 뛰어났고 그 도시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물품들을 나눴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무역에 대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들이 더 자신들의 유익을 얻을 것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도 힘 있는 자들이 멸망할 때 잘됐다라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를 돌이켜봐야겠지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로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은 두로가 당하고 있는 그 심판을 보면서 그들의 고난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붙어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받았던 그 유익이 사라진 것에 대한 가슴이 아프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도 애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애곡을 할까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라가 일순간에 다 망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26절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물질렀다 하지요. 지도를 보면 서쪽이 지중해고요, 동쪽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밀어닥쳐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로 이 두로를 밀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말같게 그 도시가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들의 권세와 권력과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애곡을 하는 거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심판과 고난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요? 애곡하는 그 가운데는 그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비웃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비웃음은 뭐예요? 그들이 권력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들, 결국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웃음으로 웃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내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잘남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지금 얻는 그 모든 것들 잘 나가고 있다면 그 순간 잘 나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권력은요, 이 두로처럼 동풍 한 번 불면 다 쓰러져 버릴 권력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 그 권력자들에게 붙어 있는 것, 그거는 정말 안개와 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 80, 요새는 좀 더 오래 살면 100세라고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그 삶의 길이는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그 삶이 영원히 사는 삶을 결정하고 있는데 잠깐 사는 삶에 집중하다가 영원의 삶을 놓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보고 권력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대통령도 그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나 그 권력이 가고 때로는 대통령의 권력도 그 있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때도 있지요. 권력은 물거품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에 붙어서 그 권력에 의지해서 유익함을 누리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권력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권력은 반드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비웃거나 또한 그 권력에 붙어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력은 허무합니다. 허무한 권력, 한순간 바람만 일어도 사라질 그 권력에 우리의 몸과 눈과 정신과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면 그들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무릎 꿇는 우리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정치인들, 권력이 있을 때 잘못 만들어진 것들 때문에 그 일들이 폭로되면서 그것은 내 잘못 아니라고 발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 봐도 정확하게 누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고, 그러면 그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없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차지하면 무엇 하려고 할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영생을 사는 것도 아닌데 잠깐 사는 인생에 좀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한번
동풍 일으키시면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에 빼앗기고 있는, 그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지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 심판과 또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의인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동풍에 쓰러져가는 세상의 권력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여 오늘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또 자신의 권력과 그 힘만 자랑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움직였던 그가 결국 고난과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이 허망에 무너져 나갈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권력에 의해, 물질에 의해 넘어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